아멘. 감사합니다. 2021년 새로운 또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직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올해 끝나기 전에도 마스크를 벗는 것은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고요. 계속 바이러스는 변이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말씀 안에서 2021년 올 한 해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누려야 될 축복들을 믿음으로 그리시면서 응답의 여정을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하나님 인도 속에 우리가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말씀 나눌 제목처럼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원래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진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는 비밀을 주셨습니다. 올해 또 우리 임마누엘 쌍교회 방향이 가나안 정복 237 시대 참응답의 시작이잖아요. 정말로 우리 현장에 비어있는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나를 통해서 그 현장의 주인이 바뀌어지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현장에 하나님 예비하신 시간표와 응답이 임하는 그 축복을 회복하고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서밋의 시작, 이 축복을 누리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먼저 우리가 서밋의 자리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게 아닙니다. 네 영적인 상태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은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밋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보고 또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실패하는 자리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서밋의 자리에 서밋으로 언약을 붙들고 있던 그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 서밋의 자리로 가는 축복을 바르게 회복해야겠습니다. 이게 아니면요, 사실은 계속 강단에서 말씀 주시는 것처럼 사실은 말씀이 나와 맞지 않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맞지 않는 이 말씀이요, 내가 그런 기준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져 있고 이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이 비밀들이 누려지지 않으니까요, 말씀이 나와 맞지 않게 되고 이 핵심 예배 때 류영수 목사님이 좀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나하고 안 맞는다고 하면 나는 구원을 못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이 답이 되고 힘이 되는 그 말씀의 흐름을 타는 영적인 상태를 누리는 복음화의 축복, 우리 성도님들이 바르게 회복하셔야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올바른 응답을 누리는 서밋의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서밋의 자리에서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실 새 응답을 누릴 그 서밋의 자리,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가야 될 서밋의 자리가 있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올바른 그 서밋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축복이 시작되기를 바라고, 그때 2021년 또 237 시대 울산 복음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237개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이 237개 나라를 향한 계획과 응답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고만은 그 축복을 가지고 서밋의 자리에서 새로운 축복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가져야 할 것, 서밋으로 시작하기 전에 가져야 할 것 두 번째는 바로 올바른 이유입니다.
서밋의 자리에서 붙는 그 이유가 아닌 내 생각과 내 수준에서 붙은 이유는요, 금방 무너집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쌓은 것, 또 나의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후대에게 기념비가 되어질 응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서밋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올바른 이유를 붙드는 겁니다. 우리 계속 말씀 주시는 것처럼 내가 일하는 이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그 모든 것의 이유가 서밋의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가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언약이 되어져서 그 일을 성취하는 올바른 이유를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게 있다면 내게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고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잠깐 있는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분명한 이유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또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또 감당 못할 시험은 피할 길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쩌면 가장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할 수도 있는 이때에 오히려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보다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임마누엘 누림으로 더더욱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고 또 이 축복을 내가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또 내가 있는 현장에서 누려지고 또 이 축복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이 언약을 붙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2021년에 아무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또 그려보지 못한 응답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올바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드는 성도님들 되셔야겠고, 이때에 올바른 배경의 비밀을 누리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은요, 내 수준의 내 소원을 위해서 주신 배경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비밀, 흑암 문화가 현장을 장악하고 있고 시대의 재앙이 실제화되어지고 있는 이 시기에 점점 예배가 모여지는 예배가 안 되어지다 보니까 점점 우리의 신앙은 희미해져 갑니다. 교회에 못 오니까 예배가 안 되어지고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가 안 되어지고 말씀이 안 들려지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나라의 정책에 반대되는 이런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를 하는 가운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이 가운데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 세계복음화의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오히려 모여질 때보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오히려 더 예배 축복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가운데 정말로 새로운 그릇으로 갱신되어지는 그런 비밀을 회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은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대가 뭐냐면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주머니입니다. 그런데 포도주를요, 그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부대에 담는데 새 부대에 담으면 새 부대는 이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이게 팽창하게 되는데 새 부대에 담으면 새 부대는 잘 늘어난대요. 그래서 안에서 발효를 해도 이게 늘어나서 잘 보관이 된답니다. 그런데 낡은 부대는요, 더 이상 이제 신축성이 없대요. 뻣뻣해져서 더 이상 안에서 새로운 포도주를 넣어서 발효가 되는데 이게 팽창이 안 돼서 그냥 터진답니다. 하나님은 2021년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릇도 그 새 언약에 맞는 올바른 갱신의 축복을 누려야겠어요. 그래서 서밋의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가야 할, 내가 있어야 할 올바른 서밋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기도하고 질문하는 가운데 올바른 시작, 그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 말씀하셨습니다. 237개 나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통신망을 시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을 내가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것 이미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나의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바르게 발견하고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을 회복하고 누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개개인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특별히 점점 이제 너무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시간표라고 할 수 있죠. 또 최근에 날씨도 너무 추워졌고요. 집에 있는데 제가 그 집에서 보일러를 틀면 한두 시간 이상은 안 켜놓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래 켜놓으니까 끄는 걸 깜빡하고 잠들었는데 그 다음날 방이, 그 집이 찜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스요금도 엄청 많이 나오고, 그래서 집에서는 보일러를 잘 안 트는데요, 요 며칠 계속 틀어놨었어요. 날씨도 추워지고 또 코로나로 우리의 영육간의 심령이 이렇게 많이 굳을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추워도요, 언젠가는 봄이 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길,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광야길에도요,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약속을 이미 주시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광야길을 어떻게 가느냐? 그 속에서 정말로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내가 올바로 누릴 서밋의 자리를 회복하는 그 발판으로 회복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야겠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그 그릇을 준비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그냥 우리가 되게 쉽게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야. 근데 무슨 계획인지는 몰라요.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야. 절대 계획은요,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야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그 일 때문에 이 일을 내게 허락하셨고, 그러면 이 속에서 나는 말씀의 언약 붙잡고 가는 것이다. 올바른 믿음과 그리고 신앙으로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겠고, 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오직의 비밀을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 사람들과의 관계, 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눈으로 보면은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은 우리의 모든 근본을 완전히 뒤바꾸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늘나라의 권세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축복으로 내가 그 축복을 누리는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선다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아무리 우리는 메뚜기 같고 또 보여지는 것은 아주 큰 여리고성 같은 그런 흑암 문화 현장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언약 붙든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겠고, 특별히 또 2021년 이제 참응답의 시작으로 또 인도받습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성전 건축과 함께 여러 가지 많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시대의 제한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속 준비시키십니다. 그 일에 정말로 믿음의 눈을 뜨고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겠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제가 사랑부로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되었어요. 처음에 이제 교육자님 때 강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교육자회를 하는데 이제 회의 내용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냐면,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걱정과 염려가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지? 저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일단 문제가 오면 저는 그 문제에 깊이 빠지는
그런 체질이거든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렇게 걱정과 이렇게 염려에 빠져 있다가 그 이제 날마다 이제 전도자의 삶 묵상하는 그런 그 시간에 그 제자 모임 때 강성 목사님 주셨던 그 메시지를 이제 계속 옛날 그 메시지를 또 다시 듣다가 그날 강 목사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들이요, 얼마나 답이 되고 힘이 되고 확신이 되는지요. 참 웃겨요. 좀 전까지 깊은 낙심과 염려와 걱정에 붙들려 있다가 강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쭉 이렇게 듣는데요, 힘이 나는 겁니다. 참 그런 제 마음과 이런 제 상태가요,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제가 저를 잘 알잖아요. 그렇게 걱정하던 그 심령이요, 이렇게 바뀌는 거 보니까 제가 제 자신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동역자분들과도 잠깐 그런 포럼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강상모 목사님 통해서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그 현장 가서도 형통할 거야, 그 확신을 주셨어요. 형통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떤 것도 문제가 되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문제가 없고 또 평탄한 길을 갈 것이라는 게 아니라, 어떤 길을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또 형통함의 축복, 그리고 그 형통함의 축복을 요셉처럼, 요셉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 요셉이 여호와 함께 하심을 본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20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여러 가지 코로나와 맞물려서 담당 교역자였던 우리 전도사님의 부재와 함께 이렇게 사랑부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부 예배가 전무한 이런 영적인 시스템 말씀이 끊긴 상태에서 이렇게 인도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또 이제 2021년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쭉 이렇게 우리 사랑부 식구들, 가정들을 다 돌아보면서 제가 이렇게 보고 느낀 것은, 그동안에 전에 사역하셨던 우리 전도사님의 그런 수고와 헌신, 그리고 전달하셨던 이런 언약들이 그 우리 사랑부에 계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다 언약으로 붙들려서요, 힘든 시간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계속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 오신 다 증인들인 거예요. 감사하대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주신 저에게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보통 기관과는 다르잖아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몇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사랑부가 왜 있어야 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꼭 필요한 기관이고, 또 살려야 될 분명한 현장이 있는 꼭 필요한 기관인데, 사랑부를 향한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 사랑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실 일이 뭘까? 사랑부 현장을 살리고 또 그런 장애 현장 살리는 그런 응답 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하실 일이 뭘까? 하나님 계속 질문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계속 기도하는데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많은 우리 그 울산에 보니까 장애로 등록된 2020년 3월 통계로 보니까 51,057분의 장애로 등록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장애 이런 시급한 빈곳이고 현장인데, 또 하나님의 계획은요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고린도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은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기피하는 현장일 수도 있고요. 또 가장 낮은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낮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전하실 메시지와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눈으로 보면은요,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각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결국에는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 어떤 누가 오든 천한 자, 낮은 자, 약한 자, 병든 자가 와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 거기에 가장 낮은 자들을 살리고 또 세우는 그런 응답을 누릴 최고의 귀한 현장이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성경 본문 말씀 나눈 대로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 선을 긋고 구별하고 편을 가르고 이런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모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나뉘어지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새롭게 두 번 사랑부 주일 예배로 인도 받았는데요. 감사한 것은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또 제가 지금 또 매일 들어가는 가정도 있는데요. 제가 뭘 그렇게 뭘 잘하고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심을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시작되어지는 부분들에 한 분씩 한 분씩 힘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 사랑부가 원네스 되어져서 또 올 한 해 인도받을 방향들을 소통하고 원네스 되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우리 사랑부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정말로 그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연약한 자, 또 병든 자, 또 소외된 자가 오더라도 올바른 복음의 축복을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함께 원네스 되어져서 한 지체로 함께 인도받을 수 있는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그러면 그 사랑부의 사역 대상을 어디까지 해야 되냐라는 그런 질문이 딱 부딪혔어요. 자폐나 이런 정신질환이나 이런 분들만 사역 대상인가? 아니면 그 울산에 보면 5만 명이 넘는 이런 어려움을 가진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사역 대상이 아닌가? 이런 경계가요, 딱 이렇게 딱 답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냐면요, 그 모든 사람이 복지가 필요해요. 나라의 복지 정책이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이번에 우리 사랑부 가정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포럼하고 이렇게 실제적인 어려움들을 이렇게 듣고 보니까요, 나라에서 하는 그런 복지적 정책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큰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지가 필요한 모든 대상들이 우리 사랑부의 사역 대상이구나, 내가 가야 될 현장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작년부터 저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혼자 계시고 또 교회 못 나오실 만큼 건강이 안 좋으시다든지 소통이 잘 안 되어졌던 그런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계속 확인했어요. 그런 가정들을 방문해서 별거 안 했는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얻으시고 또 좋아해 주시고 힘을 얻으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 이분들이 정말로 진짜 기도의 용사로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또 그런 현장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복지 대상을 살리는 그런 사역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요 말씀으로 계속 확신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복지가 필요한 그 현장이 하나님이 그 곳에 있는 성도님들이든 불신자든 올바른 복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서서요 증인으로 서서요 오히려 그 복지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일어설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이번 올해 사랑부 방향을 주셔서 그렇게 인도 받으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질문이 그거였어요. 궁극적인 하나님이 사랑부를 통해서 하실 세계 복음화는 무엇인가? 이제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이 치유가 되어져서 그 렘넌트들이 사회 현장에 서밋으로 간다. 이런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조금 비현실적인 이런 부분들 말고 진짜 사랑부가 해야 될 세계 복음화는 무엇인가? 사랑부 현장 살리는 그런 당연한 그런 응답 속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이런 부분들 이런 게 답이 안 나고서는 제가 사랑부 메신저로서 또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전달하는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답을 가지고 전달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사랑부가 인도받을 주제로요 237 살릴 복지전도 참응답의 시작이라는 주제를 주셨습니다. 정말로 복지 현장 살릴 수 있는 세상에 복지하는 단체들 그리고 복지하는 교회들도 엄청 많아요. 울산에 있는 큰 교회들도 보면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복지단체가 있어서 교회에서 이런 복지를 운영하는데 거기에요 불신자들 부모님들도 가서 전부 다 자기 애들 넣으려고요 줄을 선대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오신 이런 그런 아동과 부모님들이 있었는데요 왔다가 바로 그냥 다시 가셨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놓고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성전 건축과 함께 정말로 치유가 필요한 대상과 또 관계된 그 가족들이요 와서 편하게 교육도 받고 치유도 받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쉴 수 있는 그런 작은 주간보호센터 또 작은 치유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랑부실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우리 사랑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 안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주 안에서 다 하나라 그랬어요. 정말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 또 237 살릴 참응단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 되기를 바라고 거기에 정말로 낮은 곳을 살리는 또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응답 누리는 사랑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응답을 축복을 가지고 가는 모든 그 과정은 유일성의 과정이다. 이번 주 핵심 본론에 하나님이 그렇게 유 목사님 통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내가 서밋의 자리에서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누릴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의 길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는 과정들은요 다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 개개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이요 과정이요 또 그런 응답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나는
이렇게 저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남들에게는 오지 않는 어려움을 하나님 왜 내게만 주시느냐? 나도 남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고만고만하게 이렇게 인도받았으면 좋겠는데 왜 남들이 겪지 않는 이런 어려움들을 내게 주시느냐? 이게요, 서밋의 자리 말고 불신앙의 자리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서밋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응답을 누리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 그렇게 답이 딱 낮았어요. 혹시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는 어려움이 내게만 와 있다는 그런 생각과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의 특권으로 서밋의 자리에서 언약 제대로 붙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특권인 줄 믿습니다. 올바른 언약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겠습니다. 유일성의 축복을 누릴 첫 번째 237의 시작입니다. 237 살릴 언약을 제대로 붙으셔야겠습니다. 광야는 더 물러설 곳이 없는 현장이었어요. 뒤로 가면 다시 노예로 아니면 보이지 않는 가도 나올 것 같지 않은 가나안 땅을 계속 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를 계속 가야 됩니다. 가나안 아니면 노예. 그런데요, 이번 주 산업선교 때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복의 방향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딛으셔야겠습니다. 237의 시작은 다른 것이 뭔가 대단한 또 내가 뭔가 대단한 응답과 뭔가 대단한 기도 제목을 받아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진짜 제대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남들이 기피하는 현장, 그리고 문제와 어려움으로 포장되어 있는 현장, 그리고 내 생각에 내 기준에 이미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각인되어져 있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그 모든 현장이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237 응답들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선택도 달라요. 갈렙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드넓은 험한 그 안악산지를 향해서 옛날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대로 나 지금도 싸움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 그때 내게 약속하신 저 안악산지를 내게 달라. 믿음의 고백이 다른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그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살리는 최고의 시작으로 인도를 받은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일성 응답은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응답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누구도 알 수 없는 또 나에게만 와 있는 문제와 또 위기, 하나님의 유일성의 응답의 발판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겠고, 그러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밋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보고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계속 주시는 강단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발견하시고 또 믿음으로 언약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 대상자들이죠. 우리 정말로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어떤 세대에 어떤 연령층에 어떤 누가 와도 말씀 안에서 치유되어지는 비밀을 회복하는 그런 증거를 가진 증인들이 일어나고 답을 줄 수 있는 증인들이 일어나는 2021년 되기를 소원합니다. 대단한 것부터가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겠어요. 올해 이제 사랑부로 인도받게 되면서 많은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저와 팀이 되어서 함께 기도할 이렇게 교사들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계속 하나님 마음에 생각나게 하신 분이 있어요. 계속 기도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겠다 싶어서 전화 통화를 하는데요. 이분은 사랑부 오신 적도 있었다고는 해요. 근데 보니까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 영혼을 두고 기도하면 끝까지 계속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한 영혼을 두고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계속 기도하고 계시던 치유 대상자 분이 계셨는데 이분을 집에 초대해서 같이 먹을 것 식사도 나누고 또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찬양을 하는데요. 그 치유 대상자 분이 아주 제가 알기로도 조금 강박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같이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랍니다. 눈물을 흘렸다 안 흘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심령에 그 강박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증거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인도받을 사랑부의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 방향들을 나누고 함께 인도받기로 했어요. 뭔가 대단한 것이 치유의 시작이 아닙니다. 정말로 나를 통해서 치유받을 영혼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관심이 다른 데가 있어서 나를 통해서 치유할 영혼들을 향해 가야 될 내 관심이 다른 데 가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고 또 나를 통해서 대단한 치유가 아닌 함께 뭔가 그냥 말을 해도 영혼을 품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과 그냥 예의상 인사치레 이것과는 분명히 달라요. 정말로 영혼을 품고 치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지금 계속 날씨가 추워져서 이제 최근에 제가 즐겨 듣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을 지으신 김도현이라는 찬양 사역자분이 옛날에 지으신 곡인데 봄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그 곡 가사 내용이 그런 거예요. 이제 봄이 오는 겁니다. 겨울에 그렇게 꽁꽁 얼어있던 겨울에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하고 산 등성이에 흰 눈이 녹기 시작하고 숨어있던 산새들이 울기 시작하고 이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봄이 아닌가. 성도님들이 오랜 코로나와 또 추위로 그런 얼어붙어 있는 그런 심령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 응답에 임하는 그런 주님의 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찬양 계속 듣는데 그래서 그 찬양을 듣다가 생각나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랑 정서가 좀 통하는 성도님들이 계셨는데 그냥 생각이 나서 들어보시라고 좀 이런 은혜 나누시면 좋겠다 그렇게 보내드렸죠. 근데 나중에요 그 분이 저한테 그 카카오톡 대화 나눈 내용을 캡처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뭐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날이 제가 그 찬양을 보내드린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그 성도님의 아버님이 오랜 투병 생활로 이제 힘든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그날 제가 찬양 보내드린 그날 이제 완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병원에서 검사 받는 날이셨대요. 그 찬양을 듣는데 그동안에 이제 부모님이 투병 생활을 해오셨던 그런 마음들이요. 그 봄이라는 찬양을 듣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믿어지면서요. 꽁꽁 얼었던 그 마음이 봄 기운에 녹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대요. 감사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듣는데 저는 그런 사정을 모르고 그냥 생각이 나서 보내드렸는데요. 별거 아닌데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정서가 통하고 또 그런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복음 안에서 또 힘과 위로를 얻고 함께 또 현장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치유의 응답과 역사들이 일어나는 2021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서밋의 시작입니다. 바로 가장 높은 곳
내가 있는 그곳에서 300지교의 참응답의 그림을 그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파수꾼으로 또 현장을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로 삼중직의 대사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올해 하나님이 내가 누릴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가 붙들어야 될 올바른 나의 로마를 발견하고 또 그 가장 높은 곳을 정복하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237 시대에 참응답 누릴 영적 규례를 확정하라는 겁니다. 지금 정인이 사건으로 난립니다. 아주 어린 아기가 그런 학대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또 충격적인 건 아주 독실한 기독교 집안의 그런 자제들이었다는 거에 사람들은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SNS에 우리 RTS의 교수님으로 계신 한 교수님이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보면서 저도 동감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사람들은 육신적인 이런 학대를 보고 막 분노를 하고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정의나 미안해 여기저기 정의나 미안해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올바른 언약과 정말로 응답받는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말고 뭔가 계산하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인본주의를 쓰고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전달되어지고 각인되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영적인 학대가 아니겠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영적인 규례는요. 우리의 불신앙 체질, 우리의 과거의 옛사람이요. 죄를 주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규례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성취되어지는 또 누려지는 그 비밀 속에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 응답들의 영적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새롭게 결단했어요. 누가 보면은 되어지고 누가 안 보면 안 되어지는 그런 영적 규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올해 제대로 응답 누릴 수 있는 영적 규례 도전하고 승리해야겠다. 그래서 계속 도전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잘 안 돼요. 제자 모임 하시는 우리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성경 구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찾는 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전사님들 잘 하시던데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붙들어야 될 교훈. 저는 그 속에서 별이 떠오르는 것 같은 하나님 주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별이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날부터 그 다음 날 기도 수첩 말씀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질문하고 기도합니다. 거의 조금 말씀의 규례에 인도 받으려고 제 나름대로 그 속에서 몸부림쳐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응답이 일어난다 이것보다 보는 게 달라지고요. 그리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요. 그리고 만남들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떤 청년과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소통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올해 주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과 이 청년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부분들이 이렇게 치유라는 이런 부분들을 놓고 전문성을 가지고 인도받는 그런 부분들이요 너무너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이렇게 함께할 동역자로 또 만남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뭔가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 할 수 있는 것을 예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라는 부분들을 계속 확인합니다. 응답받는 237 참응답 누릴 참된 영적 규례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것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정말로 올 한 해 시대가 제한 가운데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응답의 주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올바른 신앙과 그리고 올바른 교회를 확인하고 또 그 증거를 가지고 또 함께 인도받을 수 있는 비밀을 회복하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후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밋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의 인도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개 나라를 살리며 또 병든 현장을 치유하고 또 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올바른 증거들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